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아들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0년의 세월도 있고 80년의 세월도 있고 우리는 이런 세월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나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은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또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참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와 손잡고 이렇게 오솔길, 산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엄마가 혼자 가는 길이 무서워서 그냥 아이 손잡고 아무도 없는 그런 외딴 길을 걸어가는 일에 엄마는 가끔씩 가면서 손을 꼭꼭 눌려 잡고 한마디씩 합니다. 오늘 즐겁지? 사실상 무서우면서 오늘 즐겁지? 안 괜찮아요. 그럼 또 그냥 걸어가면 또 손을 꽉꽉 잡으면서 오늘 잘 가자. 혼자 걸어가는 길이 무서운 산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린아이 꼬마라도 손잡고 가는 그 엄마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이제 살아서 너희들과 얼굴 볼 일이 별로 없다.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제 사형의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이런 시각이 가까웠을 때 바울이 전제와 같이 전제는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태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것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을 바울은 전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석쇠를 넣고 밑에 연탄불을 넣든지 아니면 뭐 가스불을 넣든지 넣고 고기를 이글이글 익어가는 그때가 언제냐? 전제랍니다. 전제. 그러면 바울의 일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썼던 바울에게 자기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고기 한 조각처럼 남아있는 내 인생의 길이 이렇다.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가 디모데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무슨 말이냐?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한마디 남겨준 일, 유언을 한다면 무엇을 남길까?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 말을 한 번씩 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서 살았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한 싸움이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선한 싸움이 있었습니까? 남편과의 싸움입니까? 자녀와의 싸움입니까? 성도와의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보다가 먼저 가셔서 싸워주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보다가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너희들을 먼저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모든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험한 산골, 계곡, 또랑 이런 것을 다 하나님 메꿔 놓으시고 너희들은 그냥 길만 걸어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던 그 길인 줄 알고 동서사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선한 싸움 잘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잘 싸워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일각까지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쳤다. 이 달려갈 길은 그냥 똑바른 길만 아닙니다. 가다가 보면 비포장 도로도 있고 가다가 보면 장애물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장애물 경기하는 그 경기 속에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 보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체육대회를 하거나 하면 반드시 이런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 경기를 볼 때마다 즐겁습니다. 옛날에 저희들도
이 국민학교 때 다닐 때 이 장애물 경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장애물 경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이 장애물이 뭐냐면 사다리요. 사다리 구멍에 들어가서 그걸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 그 구멍은 아이가 들어가서 나갈 수 있는 구멍이지만, 그런데 신체가 뚱뚱한 아이는 구멍을 잘못 선택하면 끼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뚱뚱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니까 제일 마지막에 아이들이 이 사다리를 잡고 있는 제일 끝부분에는 널널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뛰어가서 그 구멍으로 통과했어요. 그게 통과를 잘하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빨리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장애물 경기를 어떻게 달려야 되느냐? 끝까지 달려야 돼요.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결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삶처럼 바울이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해 주고 있는 그 말,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에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한마디 남긴다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예수님을 위해서 달렸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달렸다.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달렸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달렸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도 본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참 나는 믿음을 잘했어, 나는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난 믿음 멋지게 살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굴곡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똑바른 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다가 낭떠러지도 생기고 위협이 일도 생기고, 어떨 때는 뺨 맞을 일도 생기고, 어떨 때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울은 나는 믿음을 잘 지켰다. 여러분, 이 말에는 우리에게 큰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도 나는 믿음을 잘 지켰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혼자인 것 같지만은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혼자인 것 같지만 어느 날 돌아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내 가족이 안 믿는 것 같은데 염려와 걱정은 그분들이 더 먼저 합니다. 아니, 당신은 교회 가면 되는데 왜 안 가느냐고 또 걱정해 준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을 지킬 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순간에 힘드는 고난이 왜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이 순교를 위해서만 얻어지는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면류관 얻는 것은 아이고 나는 믿음 부족해서 얻지 못해요, 나는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못해서 얻지 못해요, 이런 분들이 계실 줄 알지만,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면류관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듣고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 뭐냐? 생명의 면류관 또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상급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우리를 뭐 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고, 그리고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켰던 바울에게 마지막 주셨던 이런 면류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인생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로 오너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중요한 단어, 유익하리라. 바울이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자기의 이 주치 의사였던 누가만 내 옆에 남아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왜 마가가 필요하냐? 바울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남겨줘야 될 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유익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혼자가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분들 내 옆에 와 있어요. 그래서 자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신?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 자, 내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 누구는 어디를 갔고,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의사밖에 뿐이다. 우리의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마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마가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 왜냐하니까 그가 한마디 남겼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 서서 계신다. 스데반을 향하여 순교할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영접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일생의 마지막 걸어가는 그 길에도 벌떡 일어서서 주님이 그에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 용기, 이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자, 왜냐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바울의 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오늘 또 주님이 내 곁에 서심을 믿고 우리가 악한 일에서 건짐받고 사탄의 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이런 영적인 복을 잘 받아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믿음의 산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일생의 마지막으로 남겼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명의 면류관도 영광의 면류관도 기쁨의 면류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올바르게 잘 성장되어 이들이 후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가는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강건하게 하시고 또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갈 길 멀고 험하여도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주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 주 안에서 믿음의 산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